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뭔가를 버리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물자가 풍성해서 그런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다 성전을 떠나신 후에도 보면 여기저기 놓고 가신 것들이 참 많아요. 특히 돋보기들을 놓고 가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뭐 볼펜, 모자, 심지어는 성경책도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돈 놓고 가시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주인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관해 둡니다. 그런데 또 찾으러도 안 오셔요. 그런 걸 보면 잃어버리신 것인지 그냥 버리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정들마다 또 버리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이 못 쓰게 되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유행이 뒤져서 또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루해서 잘 안 맞아서 심지어는 그 프라이스 택 떼지도 않은 이런 옷들을 또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든지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러한 이 가구들, 전자제품들 막 버립니다. 요즘 뭐 한국에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학교들마다 이 분실물 센터들 있죠. 로스트 앤 파운드 없는 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그 학교에도 보면은요, 악기들, 심지어 도시락까지들 이렇게 체육복, 뭐 이런 거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버리는 것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쉽게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너무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적부터 쉽게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인도 버리고 때로는 배우자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요즘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 그 버려진 유아 사체 발견 뉴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끔찍합니다. 원인이 뭐 경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한국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그 10년 동안 영아 살해는 85건, 영아 유기는 1185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10년 사이에 4배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끝까지 우리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런 일 저런 이유로 버리짐을 당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나 본인은 그 버려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행가 가사들도 보면 이렇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상처, 연인들 사이에 이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그 어떤 이유든지 버림을 받은 아이,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자기가 낳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워온 자식들에 의해서 또 버림을 받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청춘을 바쳤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쓰임을 받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언제는 필요하다고 자기를 웰컴하더니 지금은 또 필요 없다고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하나. 쉽게 교제도 못하는 거죠.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늘 그런 관계 속에서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분만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택했으므로 이제는 싫다고, 언제는 택해놓고 이제는 싫다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고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실증난다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관심, 계획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얘기예요. 다루기 너무 힘들면, 고치기 너무 힘들면 우리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거절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기와 함께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신사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사야서는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제일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버리겠느냐, 잊어버리겠느냐. 잘못된 어머니가 아니고서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러한 여인이 아니고서는, 아니, 또 뭐 인간의 한계 상황, 그것으로 이해를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버릴 수가 있겠는가?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잊을 수가 없단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다고 또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 버림을 많이 받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 인생에 빛이 확 비쳐서 정말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막 성공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림자와 같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막 귀찮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림자와 같이 하나 둘 내 주변을 다 떠나버리고 나 홀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일지인데, 그러다 보니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과 함께 나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내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때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니야? 우리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 때 그때는 아니 그분이 나를 더 품에 안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야곱이 나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야곱이죠. 나의 택한 야곱아. 여러분, 종과 주인이 종은 책임지는 겁니다. 완전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나의 벗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진 너희들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그래서 야곱,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을 계획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이 도망자가 됐죠. 피난길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편안할 때, 막 잘 나갈 때, 신날 때, 막 행복할 때 그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외삼촌을 20년간 섬기는 동안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속이셨고 이제 또 나의 제사를 다 빼앗으려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함께 하시면서 20년 동안이나 계속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종생활 할 때에도, 외삼촌이 야곱을 속일 때에도, 외삼촌이 야곱의 제사를 빼앗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이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을 때에도,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향해 찾아왔을 때도 그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치려고 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두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믿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늘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그냥 지켜주신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군요. 우리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80이 된 모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초라하지요. 인간적으로 매우 초라합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를 향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단다.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사실 모세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네요.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없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향해 약속해 주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무찌를 내가 최신 무기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전략, 이건 최고의 전략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막대한 자금을 밀어주겠다는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뭐지요? 우리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그냥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 혼자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10가지 재앙 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출애굽, 홍해 사건, 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될지 짐이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특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도 형제도 하나씩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하고 참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 팬데믹 기간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셨잖아요. 또 앞으로 지금 또 다시 또 일어난다.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도 잘 아시죠?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그의 신앙관, 그의 신학.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함을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네요. 사울 왕이 죽어요.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피신했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여러 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는 한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것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요, 무슨 자기가 시적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시적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삶에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에요? 굴이 아니에요. 꽉 막힌 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조금만 주님과 함께 견뎌내면 그 어려움 속에 주님 품에 안겨서 조금만 견뎌내면 그 터널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아니 이 땅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 6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집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래도 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니까요.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비록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고난의 길을 내가 지금 걷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 고난이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놀라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놀라고 계속 두려워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목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은 내 상황을 이렇게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가사가 있으니까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주저앉고 탄식하고 싶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뒤에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자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어느 정도요? 누구 정도가 아니라니까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어느 자리까지요? 심판의 자리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자리예요. 심판받는 자리. 특별히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심판받을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마지막 심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더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었어요. 할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택하신 그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됐어요.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데니까는요.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누구냐?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지? 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달려와서 나를 품에 안아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천국이 왜 좋은 곳이에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조금도 불안함 없이. 우리 인간은 사랑합니다. 아주 낮은 차원의 사랑이죠. 그죠? 게다가 함께 하겠대요. 어디까지입니까? 죽음까지예요. 그렇죠? 장례식장까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들도 그저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하고 땅에 묻고 나면 그 다음엔 뭐예요? 식당 가서 국밥 먹고 뷔페 식당 가서 또 먹고 심지어는 고기 구워서 먹고.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들도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후에 있는 그 심판의 자리까지 내 손 붙들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정말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세에는 모두가 버리고 버림을 받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 거지. 정말 하나님밖에 없지. 내 인생길 전부에서 비록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심판때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인생길이 망망대해와 같고 슬픔과 역경의 파도가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좀 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썰렁한 조커를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 라면들 많죠. 마켓 가면 왜 이렇게 라면이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라면 가운데서 가장 든든한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확실히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다르시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 라면이 제일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아니,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분이 손잡고 천국 가실 텐데, 데리고 가실 텐데. 이번 BBS 하다 보니까 이 애기들 처음 온 애들 있죠? 엄마 처음 떨어지는 애들. 그죠?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의식하면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그러다가 막 떼굴떼굴 구르고 죽는다고 하다가도 그냥 엄마만 보면 그냥 안겨서 눈물 딱 끊치고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 BBS에 와서 거기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꼬마 막 뒹굴고 했던 친구가 아주 큰일 한 거예요. 이 목사한테 은혜를 끼쳤으니까.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길모 목사님은요,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장사 잘 되십니까? 어우,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지요. 인생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게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옳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결코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 전 지난 주일 우리 헌금송 사랑부 성도님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 찬양하셨잖아요. 찬송가 499장인가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뭐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분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주셔요? 그죠? 그분과 동행함,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오직 날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잘 견뎌나가시면서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길,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이 잠시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약속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더불어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로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